하나님께 21번째 날 새벽을 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하리 없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사기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우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분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만의 견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 안에 있는 왜곡,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원죄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은 결코 절대화할 수 없고 오직 기준은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다, 그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교정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에게 정복당하고 이게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미성숙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남 탓하는 거죠. 기도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애굽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기드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교정시켜 주시잖아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모리 땅의 신들이라면 이 사람들, 이 신들은 자연신입니다. 자연의 변화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신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건기와 우기의 반복 속에서 절기에 잘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목축업하고 광야 생활 40년 하고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이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기도 잘 모르고 딱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이 절기에 따라서 어떤 때 농사를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때 모내기를 해야 되고 어떤 때 뭘 해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무 때나 씨앗 뿌리고 아무 때나 거두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옆에 촥 보니까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절기에 따라서 축제를 일어나는 거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하는데 농사가 잘 된단 말이죠. 이 방식대로 따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목축의 신이기 때문에 농경에 대해서는 하나님 잘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번영하려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법칙, 신을 숭배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알 신이니 아세라 신이니 그런 명시된 신은 보이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전문 직종이나 아니면 큰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은 그냥 되나요? 줄도 잘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법칙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대뜸해서 너는 사는 방식을 잘 몰라. 사회성이 떨어져.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딱 교회에서만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는 다를 바가 뭐 있나? 똑같은 게 입시철만 되면은 세 군데 다 똑같이 100일 작정기도 붙는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그 법칙을 따라가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못 될까 봐.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자연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거죠. 농경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의 시각 교정.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의 생각으로도 말미암지 말고 세상의 법칙으로도 말미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각 교정은요, 하나님의 보는 시각과 나의 시각이 다른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는데 본인은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시는 이유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고요. 오죽하면 포도주 틀 속에 혹시 밀 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리 밀, 이것들은 이렇게 가시들이 많잖아요. 하여튼 그게 많아서 그러면은 여름에 땀 흘리는데 그게 달라붙으면 엄청 가렵잖아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터는 게 맞는데, 이 사람은 지금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이라는 게 이렇게 포도주 밟아서 포도주 딴 그런 틀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숙여서 이렇게 매를 툭툭 이렇게 털고 있는 거. 미디안이 와서 뺏어갈까봐, 어떻게 될까봐 아주 소심하고 아주 두려움 많고 그런 사람인 건 분명해요. 늘 자기를 작은 자라고 이렇게 위축돼서 사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요 라고 얘기를 해요. 큰 용사요.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훌륭하시다니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다 그래요. 때로는 겸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큰 용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가 있고 가문이 번성했고 어떤 세상적으로도 상당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 300명만 있으면 10만 대군하고 붙어도 이겨먹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다라는 얘기는 나의 능력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큰 사람이에요.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시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거실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큰 용사라 부르시는 거죠. 내가 큰 용사라는 표현은 아니죠. 내가 반드시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인 거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야 되는 거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는 연약하지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란 이 분명한 의식,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사람.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면 나는 연약한데 큰 용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명으로도 1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심한 나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소심한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내 보폭은 짧지만 내 걸음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심하고 우리는 작고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 우리 걸음이 큰 걸음 되고 우리의 걸음이 위대한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